요한복음 강의 31번째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너무도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판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에 그 숨겨진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닫는 이러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훔쳐가는 악한 마귀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주시고 묶어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 받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1번째입니다.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14장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장 다음으로 중요한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오늘은 그 14장 두 번째 그 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4장 13장 끝에서부터 14장 15장 16장은 엄청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비밀을 다 여기다 숨겨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숨겨 놓으셨는데 이걸 참 그 보물처럼 이거를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공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풀리질 않아요. 너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작이 이제 오늘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그 빌립과의 그 대화 속에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거기에 숨겨진 비밀들을 깊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직 여기에 정답은 안 나왔어요. 근데 정답은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지금 이 그 내추럴 맨으로 스피리추얼 맨을 이해하려고 지금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아버지와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 아버지. 근데 이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쭉 하시다가 이제 와서 직접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제자들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금 무슨 소린가, 아니 이 대상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면은 그들이 이제 자기네들 태어난서부터 쭉 자라면서 그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그 말끝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계속 다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그 야훼 하나님, 그 자기네들이 그 구약에서 그 큰 능력을 베풀고 그 다음에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가 정말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엄청난 기적을 그런 베풀었던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자기 선생님이니까 그러려니 하고서 그러고 그냥 예스 하고 그냥 따라왔는데, 이제 주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그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11명에게 이것을 잘 깨달으면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아버지가 나하고 같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너희들이 이걸 보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보다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는데 제자들은 깨닫질 못해요. 이게 참 답답하죠. 이게 마치 그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그래요. 저도 처음에 이것을 읽을 때 성령을 받기 전에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어떻게 이걸 문법적으로 이걸 맞춰서 깨닫고 그 다음에 어디에 것을 띄워와서 이것도 갖다 대입해서 같이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랬더니 내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이것을 짜 맞춰서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깨달아져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아무리 뭐 박사를 5개를 받은 사람이 와서 읽어도 이게 깨닫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지금 이러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깨닫는 것보다도 이것이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 좀 이따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믿으라라고 합니다. 믿으라.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는데 믿어집니까? 그런데 믿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거기서 좀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홀 포커스가 나를 믿으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이제 그 성령을 받기도 전에 이걸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참 이게 우리가 그 어떤 그 로직을 따져보면은 그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너무나 이게 그 귀한 해답이고 보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나와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하나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같다 하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강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 해답이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도
그때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이제 사도 마태가 이렇게 적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관습으로, 그 종교적인 행사로 그렇게 쭉 해왔지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사람들만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 주님이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나중에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걸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이게 natural man, 우리 자연적인 인간으로서 이게 전혀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안에서 이걸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여기 그 묘한 그 말씀이 여기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 이 말씀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숨겨놓은 것을, 이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다 쓴 사도 바울의 골로새 편지를 보면은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제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게 전부 다 악한 영들의 세계입니다. 그 사탄과 마귀,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런 말, 그 사탄 마귀도 예수님에 의해서 다 창조됐다는 겁니다.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피조물을 경배하고 그 창조주는 경배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거기서 했죠. 그래서 그 골로새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이 만물에는 모든 것입니다. 사탄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2절인가 36절에서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를 통해서 그에게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From him, through him, and to him. 그것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영계에서 이것을 보고 깨닫고, 바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가 막힌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비밀과 모든 미스터리와 시크릿과 그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과 또 로마에 있는 교회, 또 그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성령 안에서 이제 이 말씀들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집중이 되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알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근데 여기 지금 모든 그 대상자들이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 제호바 아도나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찾은 것이 이 영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영을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냥 종교 형식으로만 그대로 남아진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려면은 이제 요 다음 주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예. 근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예.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그렇게 하는데 진짜 아는 것, 진짜 깊이 아는 것은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렇게 장님이 돼서 헤매는 겁니다. 장님이 돼서.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 그 눈의 비늘을 주님께서 이제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도 저 Jew for Jesus 투비에스 하르스키 나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2년 3년 전에 뿌려놓은 씨앗이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돌아온다고 그래서 더 기도해달라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이 사람들이요 그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지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고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컵인데 이것을 컵이라고 하면은 이거 눈에 보이는 거 다 컵이라고 믿죠. 믿습니다. 믿어요. 컵입니다. 근데 컵이 보이지 않는 거를 여기다 치워놓고 나서 이게 컵이 있다라고 하면 믿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네 믿겠습니다. 뭐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어디 계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죠.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질문 잘했다. 내가 이제 그 다음 저도 설명해주면 하면서 오늘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빌립이 대신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서 핀잔을 받았지만은 사실 빌립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주 귀한 비밀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다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멍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자, 다시 보세요. 거기 이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나하고 내 아버지하고 같이 동격으로 놓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들이 그를 알았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야훼예요. 야훼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죽어요.
그런데 그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제 빌립에게 참 딱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이 참 안타깝게 그런 질문을 빌립에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거기에 답을 해주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없는데 그런데 나하고 아버지하고 하나다 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점점 더 미스테리처럼 이렇게 들려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결국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부르실 때 제일 처음에 와서 너희들이 다들 의심들이 많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와서 보라라고 했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했어요. 그러고 주님께서 이제 그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주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나를 믿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한 3년 반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도 이 퀘션 마크들이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믿으라는 겁니다. Follow me. 그러고서 그다음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런데 이 믿음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믿어지는 거죠. 예,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겨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또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은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예. 제가 그 옛날에 믿기 전에 우리 결혼식 때 우리 집사람 사촌 동생이 성경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성경. 지금 시카고에 사는 사촌 동생 여동생인데 걔가 성경을 주면서 성경 제일 겉에다가 그 제 안에 이렇게 열다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적어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로다 하는 그 말씀만 적어놨어요. 내가 그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믿지도 않을 텐데.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지고 돌아다녔어요. 저 결혼 선물을 줬으니까 계속 가지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뭐 유학생 때 하도 많이 시사를 다니고 그러다가 잊어버렸어요. 어딜 또 갔는지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그래? 예, 그 이제 영희가 책이 없고 성경이 없어서 줬어요. 오, 그랬구나. 하여튼 그런데 그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 길이고 그 생명이고 그 다음에 그 진리다 하는 것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져야만 그래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을 우리 그 구약이 이 유대인들 랍비들을 통해서 구약을 많이 배웁니다. 이 구약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이것을 읽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외우고 하는데 이 구약의 모든 포커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성경 말씀 그 당시에 신앙이 없었으니까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 나에게 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것을 외우고 그다음에 성전에 올라갈 때 시편을 찬양하고 어떤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맞춰질 때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것이 성령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성령. 근데 성령은 어떻게 돼요?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죄의 사함을 용서함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그랬을 때 그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이게 그 피조물인 것이 안팎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속사람, 겉사람이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 내가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이거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무릎을 치고 그러고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나를 먼저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먼저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믿음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 같이 가는 성령께로 같이 가는 이것이 이제 동시에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먼저 믿고 나서 성령이 임할 수가 있고 아니면 성령이 먼저 임하셔서 믿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그다음에 간구하고 그럴 때 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안 믿어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면은 그러면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계시면은 해주세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순종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참 그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그래서 성령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그 후반부에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궁무진해. 보혜사의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보세요.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래서 골로새서 또 다시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예수 안에 다 모든 것을 거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 다음에 2장 9절에 골로새 2장 9절에 그 안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그 비밀스러운 얘기를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 헤쳐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 1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합니다. 바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 말씀을 여기다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빌립은 얼굴을 보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얼굴이에요. 이게 퀘스천 마크가 얼굴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못 믿겠거든은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면서 나를 믿으라라고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다음 믿으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당시에 그 회당에서 그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인 랍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랍비들을 하고 달리 예수님은 전부 다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지만은 다른 랍비들이 못하는 것을 예수님 많이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세 사람이나 살려내고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들 다 쫓아내고. 그런데 다른 랍비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구약의 성경들은 다들 잘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뭐 구약 성경의 시편 같은 거 잘 외우했는데 그러한 능력을 베푸는 것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가리키기만 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새로운 그 아주 정말 능력 있는 랍비로 이런 능력을 행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따르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또 시기 질투를 합니다. 이게 참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 말씀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그다음에 성령의 더 깊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비밀들이나 또는 그다음에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제 그 아픈 사람의 치유가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는 이것을 보면은 그것을 그 알지 못하는, 그것을 또 반대하는 그러한 또 그 학파가 있어요. 신학을 한 사람들이, 그 교단이 또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귀신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반대로 했죠.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는 건 괜찮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면 그건 너희들이 죄를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것이 귀신들이 한 거라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이걸 갖다 싸우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모르면은, 내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저거는 귀신이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면은, 그럼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크게 떠들입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믿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서 그래서 너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니까 이 제자들이 impossible,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이미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면서 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실 때, 그때 한때 70명이 또 제자들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가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나가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보내고, 그 다음에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또 그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가서 예수 내 이름으로 이것을 다 쫓아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서 순종하고 했더니 진짜 그 아픈 사람들이 다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그냥 겁이 나서 다 쫓아서 나갔습니다. 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도 가서 했더니 그렇게 됩디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0명의 그 제자들은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간 것도 보시고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간 것도 보셨어요. 예수님은 영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갑자기 내려와서 이제 그 제자들을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귀신 쫓는 걸 방해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단이 화가 나서. 이거 보세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나서 그다음에 그 인간들에게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사단의 그 권세 밑에서 세상의 왕으로서 그동안 거의 4,000년 가까이 이 세상의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위에도 사탄이 있어서 그래서 사탄이 종교 지도자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화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이것을 사탄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어떠한 그 능력의 그 선지자들도 사탄을 이것을 누르고 쫓고 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탄. 하나님께서 잠시 그 영의 눈을 열어서 그 환상으로 보는 거는 있었지만은 사탄을 직접 보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서 그 사탄을 쫓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명령을 받아서 권세와 그 authority 오브 파워를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했더니 귀신들이 나가는 겁니다. 귀신들이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그 나가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냥 화가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공격을 하러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보호해 준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권세자라, 그 다음에 그 ruler, principality, 그 다음에 power, 이 모든 이런 것을 다 예수님이 다 만드셨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골로새서에서.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을 하셔서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끔 된 겁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배가 아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은 말씀은 아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회당 안에서 말씀을 고지고지 잘 앉아서 다 받아서 듣고 그 다음에 헌금 잘 내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이거 비즈니스 망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서기관들하고 그다음에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차차 해가지고 이제 죽이자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사탄의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했어요. 예수님이 보시지 않았더라면은 예수님이 못 보셨더라면은 사탄이 하늘에서 여기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이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에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심에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래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입니다. 결국 자꾸 이제 점점 모든 그 컨클루션이 모든 그 포커스가 이제 성령으로 이제 이것이 다 맞춰져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서 이 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3,000명.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예.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보다 훨씬 더 큰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말씀하시고 암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세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 지금 여기 주님께서 아주 참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시행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비유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예, 이 말씀하셨죠.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예, 기도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응답을 하라. 응답을 하겠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참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죠. 그냥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아멘 합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그냥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나서 아멘 그럽니다. 그거는 잘못됩니다. 잘못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어요. 예.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아멘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그 제목이 이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리고 그것을 기도를 응답을 주신 것은 누구냐?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같이 돼서 이것이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너무나 그 숨겨진 비밀들이 많이 우리가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 이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거하면은, 다시 말해서 내 말을 내가 너희 한 말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내가 그대로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예.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이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여기 모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강조하고 기도를 사탄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나하고 하나가 됐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구하면은 내가 들어주겠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그 삶에 근데 신앙의 프라이어리티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와야 돼요.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모든 것에 나의 그 우선이 제일 첫 번째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그렇게 믿느냐, 내가 나를 그렇게 의지하고 따라오느냐, 내가 너를 들어주마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4장에서 14장 마태복음 10장에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내게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장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그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내추럴한 거를 슈퍼내추럴하고 바뀌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걸 주께서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우리가 그것을 다 그 리사이트를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제가 전에 갖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제호바, 뭐 로히, 여호바, 라파, 여호바, 셰퍼드 이런 그 샬롬 이것들이 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렇게 그 포커스가 다 맞춰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은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 기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여호와 라파 하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14장인가요? 거기에 여호와는 치유자의 하나님이시다는 그 말씀이 거기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다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예수가 가장 귀한 이름이고 가장 그 파워풀한 이름이고 그 다음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더 성숙해지면 이런 것이 있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도를 빨리 응답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때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이거 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거 기도해서 누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전부 다 기도해요. 전부 다 기도하고 나서 그거를 전부 다 프레이어 저널에다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언제 기도했는데 주님이 언제 응답을 하셨다. 그거 다 기록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1년, 2년,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했다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count your blessing 하나님한테 받은 축복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내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었던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던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지면은 주님께서 기도 응답이 점점 더 느려져요. 더 느려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근데 대답이 느려요. 제가 그 좋은 예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팠어요. 이것이 내게서 이제 가시가 몸에 있어서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 여러 약한 것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감이라. 예, 이거는 굉장히 성숙한 그 성숙한 크리스천들의 고백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고 그리고 참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붙잡혀서 중국이나 북한의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날 좀 여기서 빼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그 중국 그 지하교회 그 비디오를 오래전에 봤는데 그 중국 지하교회 리더가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중국말로 이렇게 인터뷰를 나중에 이제 그 영어로다 그걸 이제 자막을 밑에 써놨는데 지하교회 그 리더들을 많이 키우고 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소에 들어가서 엄청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막 고문도 당하고 막 얻어맞고 그냥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나를 빨리 천국으로 가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쫙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지 그러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픈 게 뭐 이 고통당하고 이게 싹 없어지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그냥 마음에 아주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한바탕은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 원망할 뻔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고 주님 앞에 이제 내가 기쁨으로 여기서 내가 달게 고문을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에 석방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거 하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성숙한 사람 아주 정말 깊이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기도를 잘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왜냐하면은 훨씬 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숙해진 그러한 사람들의 모범을 그 example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많은 그 기도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도를 더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걸 깨닫게 되는데 기도 응답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부 중보 기도에도 특별히 그 영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픈 사람들 위해서도 우리 또 많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누구 영혼 구원해 주세요, 누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는 건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많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안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양쪽을 다 보고 계세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을 이제 그 완악한 마음을 조금씩 양파 껍질 벗기듯이 주님께서 하나씩 벗기십니다. 또 동시에 그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더 키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루 기도하고 나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두 달, 석 달, 1년씩 계속 기도하고 했을 때 나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지는 거예요. 더 굳건한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기도를 깊이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나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럽니다. 베이비가 아니라 the soldiers of Christ, army of Christ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 성숙해지고 더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커지는 것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원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절대 이것이 내가 기도를 응답을 받는다 하는 눈앞에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멘. 예, 맡기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세요. 아멘. 예,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때 나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다음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초조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더 장성한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요한복음 14장 그 7절서부터 14장 7절부터 14절에 이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듣고 시행하리라, 응답을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좀 더 우리가 또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우리를 다시 또 리마인드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특별히 거기 그 6장 12절서부터 18절에 거기 영적 싸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그 전신각주에 대한 말씀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럴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 근데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유다서 거기 1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20절에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걸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깊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깨닫습니다. 이게 방언의 이제 그 통변에 대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12월 아니라 7월 요 다음 주 토요일이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권에서 선교사님 여기 오시면은 그분은 그 방언하고 통변하고 그걸 아주 잘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통변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배울 수가 있는데 이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방언을 하지만은 이게 내가 무슨 소린가 처음엔 전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내 속으로 주님 내가 이거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지금 방언을 하는 겁니까? 라고 내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계속 방언을 하면은 어느 순간에 지금 내가 이거 무엇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그 성교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어렴풋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깊이 그 기도할 때 의심을 절대 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내 영의 소리를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속으로 내가 간구를 하면은 주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게 쫙 다 이게 퍼지는 게 아니야. 다 어린아이처럼 그게 다다다다 아라라라 우르르르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느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라 하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기도하라. 또 기도하면서 믿음을 구하라. 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믿고 기도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성령을 더 깊이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그 영적으로 예민하고 그런 사람들,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러는데 이제 음성을 듣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재미가 있어서 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더 들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 하시나 또 이제 깨달으려고 그러고 그러죠.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절대 내가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그 다음에 죄가 들어갑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귀신이 속삭하는 것을 나는 지금 잘못 들고 미혹으로 따라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있고 또 뭐 전도사도 있고 그다음에 권사들도 있고. 근데 여자분들이 그래. 이게 주위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얘기해 주면 이제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호기심을 해서 그래 그럼 기도해서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러면 부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또 신기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 남편 그 비즈니스 뭐 하지 말라고 그러라. 또 아니면 뭐 거기다가 또 동업하는 거 딴 사람 바꾸라 그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게 뭐가 되느냐? 점쟁이가 돼요. 복채 내놓고서 돈 저 전보는 점쟁이가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절대 우리가 그것을 하면 안 돼. 숨겨야 되고 더 감춰야 되고, 그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깊이 기도하면서 이거는 그 영의 세계에 그 들어가는 열쇠를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대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다음에 더 순종해서, 그래서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질지언정 더 마귀에게 그 미혹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버림받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조심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더 겸손한 그러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정말 중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 더 간절히 바라오기는 저희들이 더 기도하면서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성령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더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또 더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신부로 모두 다 성숙하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또 미혹하는 사탄 마귀들을 예수의 피로 다 덮어서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고 거룩한 모든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을 같이 마치고 잠시 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